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4장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오 드리세. 가시관을 쓰셨네. 모시오 드리세. 우리 죄를 속하려 십자가를 지셨네. 받은 고난 그셔라. 모시오 드리세. 보라 성자 오셨네. 모시오 드리세. 영광 중에 계신 주 모시오 드리세. 헛된 교만 버리고 우리 구주 모시오. 영원 복락 누리세. 모시오 드리세. 겸손한 자 찾도다. 모시오 드리세. 하늘에서 부르네. 모시오 드리세. 좋은 자리 드리고 주실 은혜 구하세. 하늘나라 세우세. 모시오 드리세. 주여 내가 믿으니 오소서 오소서. 주여 환영하오니 오소서 오소서. 생명길로 이끄사 슬픔 위로하시고 진리 알게 하소서. 오소서 오소서.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수많은 일로 혼돈함과 인생의 헛된 것들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이 흐트러지고 우리 삶이 영향을 받을지라도 이 세상과 우리의 생명과 인생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물을 주장하사 새로운 한 날을 허락하여 주셨고, 우리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렇게 인정하고 믿음으로 주신 날을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을, 우리의 마음을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가 판단하여 무슨 일을 행하게 보일지라도 모든 만물과 인생 가운데 보이지 아니하시는 영이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가 없이는 모든 것이 불가능하고 있을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다 내맡기고 믿음의 걸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바 그 사랑대로 이 땅에서 드러내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머리로는 알아도 실제로는 행하지 못하는 참으로 우둔한 자요 하나님 앞에 악한 자임을 고백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과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과 사랑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오직 주어진 삶에서 행함으로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바 그 기도 제목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고자 합니다. 이 기도는 우리의 삶이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손안에 있기 때문에 또 우리의 뜻대로 행하기보다는 하나님 뜻대로 행하기 위하여 그렇게 간구하오니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기도로, 그 무엇보다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1절에서) 마지막 (13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피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피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피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고 생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고린도전서 12장에 파당으로 인한 그 은사, 다양한 직분과 주신 은사 또 여러 가지로 말미암아 그것이 하나로 되어 서로 유익이 되기보다는 그것을 서로 자랑함으로 분열을 파당을 일으켜 교회 안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 도리어 우리에게 해가 된 그런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한 몸과 각 지체라고 하는 것으로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내용입니다. 그러면 한 몸 각 지체라고 할 때 하나와 다양성을 말하는데 원칙이 하나가 먼저고 다양성이 다음이라는 뜻입니다. 다양성을 먼저 중히 여기는 그 원리는 자유를 이야기하게 되고 세상 논리죠. 그리고 하나를 이야기하려면 평화를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의 원리는 두 가지가 다 있지만 먼저 한 몸이요. 그러니까 평화입니다. 둘째 다양성, 자유입니다. 그래서 자유와 평화보다는 평화와 자유라고 쓰는 것이 성경의 원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교회 안에서 모습이 바르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더 큰 은사를 사모하십시오라고 하기 직전에 직분에 관련된 이야기를 했어요. 아주 짤막하게 하고 맙니다. 나중에 에베소서에도 나오고 디모데전서에서도 다양한 직분들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데 첫째는 사도, 둘째는 선지자, 셋째는 교사, 다음에는 능력 행하는 자, 뭐 방언을 말하는 자, 예언하는 자 쭉 나오는데 하나님이 주신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직분들이 있습니다. 이 직분으로도 서로 나누어지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일일이 말하는 은사 9가지 은사 앞에다가 직분에 대해서 사도, 선지자, 교사라는 걸 두어 여러분이 더 큰 은사를 하나님이 주신 여러 가지 우리에게 서로에게 유익이 되도록 주신 은사보다 중요한 더 큰 은사라고 하는 것은 말씀과 관련된 사도나 선지자, 지금은 끝났습니다만 말씀을 있는 대로 선포하고 가르치는 교사가 되십시오. 이게 사모하는 그 은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을 구원하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낳았잖아요. 베드로전서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난 말씀으로 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은 굉장히 큰 유익을 주는 모두의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니까 그 말씀과 관련된 일을 하십시오 라고 하는 은사를 더 큰 은사로 표현을 했고, 그리고 오늘 읽은 이 본문에 이제 사랑이라고 하는 더 큰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장을 나누면은 장은 우리가 만든 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 아니에요. 장과 절은. 근데 이게 이제 분리시켜서 보지 마시고 전으로 쭉 연결해서 보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을 먼저 한 세 가지로 일단 1, 2, 3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의 방언들, 사람들의 방언들과 천사의 말. 과연 사람들의 방언들이 뭐고 천사의 말은 뭘까? 그때 당시 지금 글로사이스라고 하는 이 그 방언들은 우리가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글로사라고 하는 것은 각각의 여러 민족의 언어들을 말한 거고, 고린도전서에서 말한 방언들 뭐 여러 가지 이런 내용들은 조금 더 성령의 역사에서 우리에게 지금 말하는 고린도 교회만 나타나는 하나님 준 은사들 중에 하나라고 이해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이건 잘 모르겠어요. 여러 학자들의 말이 다르기 때문에. 다만 교회 안에서 천사의 말, 이게 도대체 뭘까?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과연 천사가 어떤 말을 할까? 언어는 뭘까? 근데 분명한 것은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것보다는 정말 고상하고 아름다운 말이라고 인식하였던 당시에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글로사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천사의 말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 소리나는 꽹과리,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는 살아있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들이 무생물에서 나오는 소리와 같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하는 표현을 지금 하는 거죠.
그 살아 있음이 죽어 있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이 사랑이 없으면. 그리고 또 하나의 그 비유를 드는데 예언하는 능력, 이게 지금 다 교회에 해당된 교인들한테 해당된 세상에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언하는 능력,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모든 비밀,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기려만 하는 믿음, 교회에 해당된 교인들에게 해당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 주신 은혜이지요.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라는 겁니다. 지금 사랑이 내가 사랑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이에요. 사실은 원어로는 그렇지라도 내가 사랑이 가지고 있지 않으면 믿음이 있고 능력이 있어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본질적으로 이렇게 질문이 되죠. 아니 믿음과 사랑이 분리될 수 있어요? 애언과 사랑이 분리될 수 있어요? 사실은 아니지요. 여기서 지금 바울이 말하고 싶은 건 사랑이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무익하다. 그러니까 사랑을 굉장히, 그러니까 사랑이 없다는 말은 여러 가지 형태의 파당을 지금 염두에 두고 드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믿음이 있으면 당연히 사랑이 그게 옳든 아니 그 온전하든 또 부족하든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지만은 그것을 보라는 거예요. 그걸 보지 않고 그냥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은사 능력만 보면 사실은 우리가 파당과 분열로 인해 서로 고통을 줍니다. 유익이 안 됩니다. 유익을 주기는 그냥 반대가 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3절 또 세 번째 비유를 듭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들 가지고 구제할지라도 그리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여러분 불사르게 내어준다는 말이 자신을 죽인다는 말이잖아요. 이거 사랑 없으면 가능할까요? 사실은 그렇게 말하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하는 여적인 모든 형태가 마음속에 있는 사랑에서 나와야 되는데 그게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없는 현실에 불가능한 이야기를 하면서 사랑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은 사랑에서 출발점이 돼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것은 사랑에서 비롯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먼저 이야기를 하고 정말 어려운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제 사랑이 무엇인지를 말합니다.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이 맞나? 우리가 할 수는 있을까? 라고 하는 내용을 쭉 쓰셔요. 지금 보면 긍정적인 거 3가지, 부정적인 거 8가지, 그리고 모든 것이라고 말하면서 말한 건 4가지, 사랑에 대해 총 15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 15가지가 15가지를 그 중에 하나만 지켜도 사랑일까? 가 아니고 다 사랑은 뭐뭐뭐뭐라고 말하면 이 전체를 포함해야 되는데 이거 딱 읽는 순간 사랑의 의미는 알겠지만 사랑을 실천할 수 있나? 이런 의문을 이제 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뭐 같이 아는 말씀이지만 한번 가만히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긍정적인 것 3가지 뭐죠? 오래 참고 온유하고 마지막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진리는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기뻐하지 않고 사랑은 없는 거죠. 그죠? 그리고 하지 말라고 한 게 8가지를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긍정적인 존재보다는 악한 존재임을 먼저 아는 거죠. 악에서부터 나오는 걸 막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긍정적인 걸 드러내라. 이게 이제 사랑의 모습인데 이것은 내용은 머릿속으로 참 감탄이 되고 마음속으로 동의가 되는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탁 막힙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치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말로는 믿어요.
근데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습니까? 라고 말하면 탁 막힙니다. 그냥. 그 뒤에 그래서 써놨어요. 부분적으로 아는 것과 온전히 아는 것에 대해서. 사랑은 계속 있어요. 지금 여기 보면 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피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피하리라. 다 피하지만 사랑은 영원합니다. 항상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근데 그 사랑이 지금 여기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고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피하리라 뒤에 설명을 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 알고 있는 지식, 행하고 있는 사랑은 정말 죄송합니다만 온전한 게 아닙니다. 온전할 수가 없어요. 그럼 온전할 때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지금 뭐라고 말했냐면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피하리라. 그때가 언제겠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사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 하나님의 나라에 서 있을 때, 이때가 온전한 것, 지금은 온전하지 않을 때입니다. 이것을 그 다음에 비유로 11절에 우리 어린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어렸을 때는 어리게 생각하고 어리게 행하고 어리게 깨닫고 이러죠. 그런데 장성한 사람이 되면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도다 이야기하면서 장성한 때는 언제입니까? 온전한 때입니다. 주님 재림 때. 그전에는 어린아이와 같은 때입니다. 자, 그러면은 어린아이와 같은 때가 어느 날 갑자기 장성한 때로 확 바뀔까요? 물론 재림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만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점차로 조금씩 성장하듯이 자라남듯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사랑도 점차 자라납니다. 온전한 때가 되면 완전히 그때는 다 변해서 온전한 사랑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이제 뭐 거울로 보는 것을 말하고 지금 우리가 주를 아는 것처럼 우리도 모든 것을 제대로 알 때가 온다. 제대로 사랑할 때가 온다 해놓고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왜 그럴까요? 두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다음에 따라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스도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믿는다는 거죠. 그러면 그분이 하신 모든 말씀을 믿으면 내가 이 모습 이대로 오리라 라고 하는 재림 때도 믿는 거죠. 그러면 재림 때가 온다는 것을 믿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기대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소망합니다. 그리스도를 믿으면 믿음 다음에 따라오는 것은 반드시 소망이에요. 하나님 나라예요. 그리스도와 같이 장성한 분량에 이루고 싶어요. 그날이 기다려져요. 기다리면서 우리가 자라납니다. 그게 소망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오기를.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가 오면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만 바라고 있을까요? 아니지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이 행하는 사랑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 갑니다. 이 땅에서. 그죠? 그래서 사랑은 믿음과 소망이 포함된 것을 말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과 소망 없이 사랑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요한이 사랑의 사도라고 말하잖아요. 사랑은 누구라고요? 요한일서 4장 7절 8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내가 사랑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모든 사랑은 사실 본체, 실체의 그림자인데 그 실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사랑이 우리 안에 담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면 기쁘고 사랑의 반대인 미움을 하면 마음이 불편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그 사랑의 그림자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것은 그러니까 인간적인 사랑하고는 달라요. 우리 감정적인 로맨틱의 사랑과는 이게 19세기, 20세기 초부터 만들어졌다 그러죠. 이 사랑이라는 개념, 로맨틱 사랑이라는 개념은 예전에 결혼은
여러분 거의 인류가요 6,000년 가까이를 로맨틱 사랑으로 결혼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그 사랑이 뭐 아주 절대적인 것처럼 말하지만 여러분 인간의 사랑과 완전히 달라요. 우리가 하는 육체적인 사랑과는 완전히 이해가 배는 다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이로 만들어졌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한테 새 계명을 준다고 말할 때 뭐라고 말하죠?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뭐 사랑이 무슨 새 계명이에요? 레위기서에 이미 나와 있죠. 그렇죠? 10계명 중에 6계명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과 관련돼 있죠. 무슨 말입니까? 인간적인 사랑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랑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이 한 것처럼 하려면 너희가 주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 성령의 능력으로만 사랑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고 장성하게 되고 그 나라에서도 온전한 상태의 사랑을 얻게 됩니다. 이걸 잊어버리고 우리로부터 출발한 사랑은 100번 해보십시오. 부분적인 사랑이고 상해 있어요. 죄악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말은 좋지만 어려워요. 안 돼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하는 것 중에 사랑은 모든 걸 포함하고 있게 최고입니다. 라고 말하고 그리고 칼빈의 해석은 이것을 이렇게 해석을 하죠. 많은 학자들이 그러는데 여러분 천국의 하나님 나라에 가면 믿음과 소망은 폐하해집니다. 사라집니다. 더 필요가 없습니다. 사랑만이 남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적어도 4절부터 지금 7절까지 말하는 사랑의 여러 가지 형태의 모양을 어디서 온전히 이루게 됩니까? 그 나라에서요. 하나님의 나라에서요.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교통을 통해 우리 모두는 이와 같은 사랑의 온전한 사랑을 이루게 됩니다. 이래서 사랑이 죄리라라고 해석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어찌됐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 사랑으로 사랑이 담주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는 툭 치면 사랑이라고 나와야 됩니다. 사랑의 덩어리입니다. 근데 온전치 못합니다. 자라납니다. 근데 누구의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라납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빼버리고 인간적인 사랑으로는 여러분 정말 흠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음을 통하여 소망을 가지고 사랑하셔야 됩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으로 만들으셨고 사랑하며 살게 된 우리 이것이 곧 하나님의 형상의 일부분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영이기에 영이신 하나님과 깊은 교통을 통하여 우리 육체 안에서 육체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사랑하게 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도 온전한 사랑을 이룰 수 있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과의 교통을 통하여 바울이 말한 고린도전서 13장에 말한 사랑을 이 땅에서 비록 어린아이와 같이 출발하였지만 점점 더 장성하게 하시고 때가 되면 온전하게 되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여 많은 사랑의 허물이 잠재되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으로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그분을 믿고 또 그분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랑은 우리 안에서 작용하게 돼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자라면, 그러면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걸 가지고 여러분 파당을 만들지 말고 사랑으로 함께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목표가 분명합니다. 우리는 우리 각자 마음대로 사랑하라고 둔 게 아닙니다. 온전한 때를 바라보고 그리스도처럼 사랑하는 우리가 되라는 겁니다. 그런 우리가 되라고 한번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비밀의 사랑을 허락하시고 믿음 안에서 그것을 구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에는 이방의 우상을 따라 습관을 가지고 우리 소견에 좋은 대로 육신을 따라서만 그렇게 살아왔었던, 사랑했었던 우리들이지만,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제는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사랑의 수고를 하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록 사랑이 너무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크고 놀라우지만 이 사랑이 모든 것의 출발점이요 모든 것의 중심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 없이 행하여지는 모든 것은 무의미하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사랑이 포함되지 않는 것이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이 사랑을 깊이 인식하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수많은 직책과 직분과 은사들이 서로 다를지라도 하나님 본질적으로 우리 모두는 동일한 사랑을 가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사랑이 그리스도와 닮은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을 때까지 날마다 믿음과 소망 가운데 사랑을 구현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올 때 하나님 이 사랑이 온전해지고 이 사랑의 모습으로 우리가 함께 영원히 살게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바라옵기는,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도 그 사랑이 성숙하여져서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을 향해 그 사랑이 나아가는, 그래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일어서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찬, 그래서 서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참으로 수많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유익과 이익을 추구하며 또 수많은 무정함으로 말미암아 사랑이 메말라가는 이 땅에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그 주신 사랑이 우리를 통해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될 귀한 사랑이 나타나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그 자체가 내 자신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의 이웃을,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곧 사랑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온 정성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이웃을 향해 내 몸처럼 여기며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파송 선교사이신 김준혁 노은영 선교사 파라과이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운 귀한 종이오니 파라과이에 세워진 4개 교회, 3개 교회, 사오니아 교회, 나사렛 인디언 교회, 레만시토 교회, 하나님께서 세운 귀한 교회에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해달라고 두 선교사님을 통하여 몸된 교회가 부흥하고 말씀이 온전하게 선포되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팔라우의 정상진 홍성님 협력 성사를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에반젤리칼 기독 초등학교에 운영하고 있는데 저학년 반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함께 주변에 있는 여러 사람들 안에서 이 교회와 또 여러 사역이 잘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또 말씀과 기도가 충만한 두 선교사님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운 귀한 파송 선교사님을 놓고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참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능력의 종들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끄시고 이 파라과이로 김준혁, 노은영 선교사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주민을 향하여, 현지인을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고 섬기고 있는 두 선교사들에게 성령과 지혜가 충만케 도와주시고 몸된 교회를 세워감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 원주민을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섬기는 세계교회, 샤오니아 교회와 인디언 나사렛 교회와 레만시도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능력의 말씀을 따라 충만한 은혜가 넘치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두 선교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그 사랑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육체적으로 늘 아버지 현지 풍토병으로 인하여 고난 받아왔던 많은 시간들을 주께서 아십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몸과 마음을 가지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데 부족함이 없는 두 분의 선교사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협력 선교사로 팔라우에서 지금까지 많은 일들을 감당했던 정상진 우리 홍성님 선교사를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일들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운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와 학교를 통하여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세우고자 한 귀한 택한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두 선교사를 사용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반젤리칼 기독학교에 아버지 저학년들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모집되게 도와주시고 이런 학생들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여 저들이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루시고자 한 일들을 이 선교사를 통하여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성취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역사회에 또 하나님 귀한 아버지 사역을 감당할 때마다 돕는 여러 손길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 부족함이 없는 귀한 역사가 이 선교사들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우리 특별히 팔로우 선교사님의 위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동남아 선교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인도, 네팔 위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하는데, 박선영, 김용대, 그 다음에 네팔의 허인식 협력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 동남아시아의 선교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해달라고 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인도는 힌두교로 인하여 여러 가지 종교가, 여러 우상 숭배가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인도 가운데 은혜와 사랑으로 박선영, 김용대 선교사가 주의를 잘 감당하여 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고, 또 신학교 세워진 신학교에 많은 학생들이 일어서서 미래의 영적 지도자가 되게 해달라고 한번 간절히 기도하시고 각자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세운 귀한 교회, 또 귀한 선교사 놓고 기도합니다. 특별히 동남아 많은 인구가 집중돼 있고 수많은 영혼들이 살아가는 이 동남아에 하나님 아버지 회교로 힌두교로 많은 우상들이 있어 하나님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구원에서 벗어난 수많은 영혼들을 주께서 아십니다. 이들을 위해 하나님 아버지 주의 종들을 파송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박선영, 김용대 아버지 하나님 인도 선교사로 파송하여 주셨고, 그리고 허인식 하나님 네팔 선교사로 파송하여 주셨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다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사 아버지 우상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선포하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역사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초자연적인 역사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저들 가운데 보이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힌두교로 여러 모양의 형태의 우상이 가득한 인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이제 곧 세워져서 주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수대시 아버지 목사의 가정을 통하여 많은 현지 주민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여러 미래의 목회자들 하나님 아버지 젊은이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 나라 이 인도의 영적 지도자로서 저들을 세우시사 하나님의 교회가 인도 곳곳에 아버지 세워지는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아버지 계급의 제도로 많은 영혼들이 고통받고 있고 수많은 영혼들이 우상으로 말미암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혼돈 가운데 있는 나라입니다. 주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은혜들이 그 곳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고 채워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